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를 모으는 꿀벌. 네, 번개가 막 치고 있죠. 꿀벌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꿀벌의 그 특징은 번개를 모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꿀벌이 사실은 드보라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를 이렇게 조수연 집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그 앞고대를 치워주십시오. 옮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무슨 일인가 싶지만 아무 일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보라라는 사사인데 이 사사 남편의 이름이 라피도이라는 건데 이 남편 이름도 번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사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도 이름의 뜻이 번개예요. 이 여인은 번개를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남편도 번개, 함께 일하는 사람도 번개. 네, 한국에 와서 번개탄 이렇게 된 거죠. 네, 또 진짜인 줄 알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이 여인은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드보라라는 꿀벌의 이름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방학은 축복인가 위기인가? 사실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렇게 쓰려다가 그래서 저주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겠죠? 네, 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일어나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활동을 시작하시죠. 밤새도록 활동을 하시다가 새벽 미명에 잠이 또 드십니다. 네, 이런 학생들 집에 여러 명 있죠. 그래서 방학은 도대체 왜 했는가? 학교에서는 방학을 왜 했을까? 선생님이 쉬려고 방학을 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막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가 위기인가 아니면 축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남자들이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것이 축복인가 위기인가? 헷갈리죠? 왜냐하면 남편이 안 나가요. 네, 그거 아시잖아요. 영심님, 일식남, 이심놈, 삼식기가 되는 거죠. 아니 돌아서면 밥을 달라고 그러고 돌아서면 밥을 달라고 그러고 돌아서면 밥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나가 있으면 밥 드시면 전화가 옵니다. 밥을 달라고. 네, 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네, 방향을 잃기 쉬운 계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디로 잘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 버스 정거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시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버스 정거장까지 가는 시간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가서 그 시간에 버스를 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도 다 나와 있잖아요. 언제 어느 버스가 오는데 여유가 있다. 여유 있는 이 버스를 탈 것인가? 1, 2분 더 기다렸다 편한 버스를 탈 것인가? 하다못해 버스 하나를 타더라도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없어졌다. 할 일이 없어서 나는 한가하다. 이 사람은 계획이 없는 사람이죠.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학습 대신에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어요. 자기주도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드리는 날은 도대체 하루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막 싸우다 정신 차려보니까 잠잘 시간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웃는다라는 거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 안 웃는다라는 거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티나면 안 되니까 안 웃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다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물어보고 그때 깨닫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손에 무기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언제 파악해야 될까요? 공부가 끝나고 그날 와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웠는데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냐. 모르는 걸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인생도 복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갔는데 제 설교를 듣고 이 얘기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쉬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은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신앙이 뒤처지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축복받는가? 아니 여러분 모를 때 여러분 잠잘 때 일어나서 피가 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저 집에는 왜 저렇게 잘 됐는가? 예, 우리 집 애랑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거 뭐 애한테도 문제도 있겠지만 부모님한테도 책임은 있어요. 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잖아요.
그죠? 저 애는 왜 그럴까? 나 닮아서 그렇죠, 뭐. 예.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리 뭐 핑계를 대도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무기가 뭔가, 나의 현재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둘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몇 년짜리인가? 120년짜리. 1년짜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올해 비전을 안 정해 주셔서 제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건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님 말을 그렇다고 또 잘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만 또 핑계를 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용이 없는 얘기. 그래서 나의 인생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겁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달려나갑니다. 근데 나도 내 비전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도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하나님도 도와주기가 곤란하다 그겁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돼. 하다못해 민생 쿠폰이 나왔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다 썼냐고. 약국 가서 약 사 먹었다니까 나도 약을 사 먹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목표가 세우는 거예요. 가령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를 하겠다. 이게 목적이죠. 구체적인 목표는 뭡니까? 한 1년 동안 300번 이상은 나가야지. 365일 중에 300번 이상은 나가야지. 그럼 12달로 나눠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에 몇 번 나가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죠. 그럼 그거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내가 평가해야죠. 어디다 평가해야 됩니까? 나만의 비밀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표시를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하나. 뭐하긴 나만의 영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점검 및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300일은 좀 어려워. 좀 줄여가지고 280일 정도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는 몇 번인가? 지금 몇 번 빼먹었으니까 앞으로 몇 번을 하면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연말이 되면 여러분 보고서 내라 그러잖아요. 권사 보고서, 집사 보고서, 장로 보고서, 사회 뭐 봉사부장 보고서 이런 거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있어요. 기도 몇 번 했나? 예배 몇 번 들었나? 그 목표를 가지라는 거죠. 근데 쓸 때마다 아이고 이런 거는 왜 쓰라고 그래? 나를 귀찮게 하나? 그걸 쓸 게 없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학원 보냈는데 애가 공부 안 하면 기분이 나쁘신가요? 돈이 아까우신가요? 둘 다죠. 역시 우리 권순희 권사님이 빨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예. 궁금한 게 있으면 저분에게 물어보세요. 저분이 인공지능보다 좀 더 빠르세요. 네, 그리고 저분은 이렇게 여러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뭔가 딱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금방 내리실 수 있는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세요. 제가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성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분이 아주 좋은 3단계 성숙,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최고의 단계를 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시니까 물어보시면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 가실 수 뭐 약속하신 거 이따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근데 지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막 구름이 있고 비가 막 내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중간에는 위기가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넘어져서 넘어진 김에 쉬어갈까?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툭툭 털고 잘 일어나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나만의 비법을 배우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뭘 통해서 주셨냐? 사사기라는 기간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크면 말이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것도 일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어려울 때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해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걔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평소에 엄마 아빠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네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그러면 혼자 고립이 됩니다. 그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그 아이가? 그렇죠? 그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고 나는 너무 분하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할 수 없고 누구한테 폭력을 행사해요? 나한테. 자해, 자학, 나를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 자살.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운 일 있으면요, 애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무조건 우리 자녀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들어주시고 어려울 때 내가 손 내밀 사람이 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안아주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냐. 엄마 아빠가 있다. 널 도와준다. 그래? 무슨 얘기하면은 야 네가 잘못했네. 그거는 옆집 아줌마가 하는 소리고요. 우리 엄마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얼마나 힘들었니. 나쁜 놈이 있네. 이런 나쁜 놈. 학교 쫓아가서 내가 혼내줄게. 이래야 아이가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애가 공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게 죄인가요? 죄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죄가 아닙니다.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 못한다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안 되죠.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 거라 투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어찌됐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위기와 도움의 손길은 반복된다. 인생의 위기가 오잖아요.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을 한번 배우잖아요. 그 다음 봄에 이거를 또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이 전에는 통했는데 이번에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도움의 손길에 하나님이 뭔가 작전을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수요 예배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박효일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도 문자를 보내가지고 나왔는데 잘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네네,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했던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기 보면은 그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일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나 이제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 우리 가족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쳐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타자를 세워놓고 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인데 그 사람의 빈자리가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만둔 척 하면서 뒤에서 계속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하시네. 네. 어릴 적에 아이를 키울 때도요. 뭐 조금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애가요. 나중에 커가지고 결정장애가 와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대답하려고 하면 우리 엄마가 뒤에 나타나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주 환장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생기느냐? 2살 때부터 생긴다는 2살 때. 우리 아이 2살 때 나는 뭐 했나? 기억이 안 나문이다. 네,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른이 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2살 때 엄마가 어떻게 해줬는지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이 있죠. 저기 오땡영 박사님이라고. 네, 그분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동학과 박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2살 때 일을 어른이 된 상태에서 질문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행동을 보면
딱 나와요. 72시간 동안 촬영해가지고 보면은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비디오 촬영한 거 보는 거예요. 72시간 동안. 이것도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거 돈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공짜로 오늘 가르쳐 주겠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어찌됐든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주도 신앙이 이스라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학원 선생님 없으니까 공부를 못해서 빵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못하는 거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비둬가도 안 되니까 훈련을 시켜요. 뭘로 훈련시키느냐? 가나안 왕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야빈이래요. 네, 원빈도 아니고 야빈이네. 야빈. 뭔가 좀 약간 야비해 보이잖아요. 야빈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있어요.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방 땅에 있는 것인데 거기가 뭐냐면 철기를 가지고 만드는 곳인데 여기에서 철병거, 철로 된 마차를 만들어서 앞에서 말이 끌고 가면서 그 마차에서 엄청 빨리 움직이고 부딪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데 거기서 또 화살을 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최종병기예요. 요즘에 최종병기는 뭔가요? 얼마 전까지는 핵무기가 최종병기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드론이 최종병기더라고요. 드론이 가서 쫙 쏘고 쫙 맞추고 뻥 터뜨리고 언제 갖다 놨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집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나가서 보면 드론이 우리 집 촬영하고 이런 일이 요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은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령부와 군부대가 있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오지만 이 위기 때에는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면 그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를 도우시려고 하는군요. 어떻게 도우시려고 합니까? 근데 그 전에 할 게 있어요. 일단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내가 발목을 잡힐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회개부터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소리를 지르지? 저 나쁜 사람 같은 일하고 사진 하나 구할까? 바느라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도 저는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마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인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인드라는 게. 신앙의 마인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나의 서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이야기가 있죠.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부터 내가 교훈을 얻어야 되고 이 이야기가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하루 동안 있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그럼 나는 살았지만 죽은 거랑 똑같아요.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이야기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내가 삶을 살다 보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나는 술 문제로 늘 넘어진다.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사람들과 뭐 조금 처음에는 친한 척하다가 시간 지나면 귀찮고 조금 지나면 싸워서 결국에는 평생 왼수가 된다. 그건 내 문제예요. 인간관계의 문제. 나는 돈을 처음에는 잘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다 보면 항상 빚이 넘친다. 빚 중독도 있어요. 빚 중독. 중독 중에 빚을 자꾸 지는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의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패턴, 방식,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마인드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극복은 연대의 성격을 새롭게 한다. 네, 연대 저기는 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대는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주로 나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성교회를. 이런 일종의 연대예요. 어떤 연대요? 동질성의 연대. 뭐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묶어놨잖아요.
이게 동질성의 연대예요. 같은 이웃끼리 묶어놓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과 음식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음식하고 있고 못하시는 분들은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종의 연대입니다.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고등학생 고등학생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남자 남자 여자 여자끼리 묶어놓습니다. 같이 취미를 활동을 하는 분들은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묶어놔요. 이거는 동질한 특징을 통해서 묶어 놓았어요. 이스라엘도 동일한 특징을 통해서 묶여져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예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있었죠? 근데 종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거기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달라지면 동질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삭은요, 리브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삭은 약간 부모님께 굉장히 의탁하던 친구였고, 이 친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굉장히 낙심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얻은 여인이 리브가라는 여인이에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야곱.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이 실바하고 빌하는 각각의 여종이에요. 그래서 여종 중에서 특별히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여종을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은 일찌감치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누가 팔았느냐? 이 배달을 형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되겠죠? 이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끼리 친한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여자 안 친한가? 갑자기 싸하지 분위기가?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것처럼 교회 중에 여자 성도들끼리 친한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여자 형제들끼리 친한 집은 또 남자 동서들끼리 잘 모입니다. 남자 형제들끼리 잘 모이는 집은 끝나고 나서 수습할 게 많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머니로부터 나온 다른 형제들이 갖는 약간의 위압감이 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서로 싸우거나 다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부의 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거든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질 않아요. 쫙 한번 흘러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막인데 갑자기 강이 생겨요. 홍수가 나가지고 보일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쫙 사라지면 끝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그러니까 사막에 광야에 가 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무기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긴데 문제는 여기 이제 5세대가 가니까, 요셉이 있었지만 땅을 분배받을 때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넘어간 다음에 어느 세대인지 모르지만 한참 뒤로 가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남자 가다가 갑자기 여자가 나와요. 외적이 침입했는데 이 여자가 함께 모여라 라는 얘기를 하고 나가서 싸워라 라는 명령을 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달라서 흩어질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각자 생계 수단이 달라요. 농축을 하는 사람, 어업을 하는 사람, 무역업을 하는 사람, 다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직업 저런 직업, 공부도 이렇게 하신 분들, 그다음에 사는 형편도 다 다른데 교회에 오면 한 가족이 되죠. 뭐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신앙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을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천당 말고는 당을 지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네.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평지가 쫙 펼쳐져 있고 별로 높은 산이 없는데 산이 하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놓은 것처럼 동그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다 보여서 다볼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산을. 실제는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또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거 우기고 싸우시면은 나중에 면담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드보라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지파가 다르다는 것은 어머니가 다르다는 뜻이죠. 납달리예요. 바락이에요. 근데 여기다 스불론까지 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살아온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입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다시 신앙으로 묶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되는 집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이겨나가는 집이에요. 너 때문에 잘못했어. 네가 문 안 잠갔지. 그래서 도둑이 든 거잖아. 이러면은 그 집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면 드보라가 자신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달라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가 된 것을 통해서 통일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번개를 모으는 거죠. 이 여인은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대를 위해서 모으고 계신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면 이게 페이트라는 것인데 이게 신앙,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요.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들으면 탁 나와 그냥. 그래서 빌리프라는 게 있어요. 빌리프라는 건 뭐냐면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믿음 안에는 신념이 들어있어요. 이 신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령 누가 와가지고 아유 뭐 내일 아침에 뭐 있어요? 없으면 오늘 저녁에 술이나 진탕 마십시다. 이러면 술 마시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은 거 준다고 그래도 그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거 준다고 그래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 신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 안에 신념이 있어요. 이건 뭐로 형성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뜻을 알므로 해서. 근데 신뢰라는 게 있어요. 신뢰라는 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저기 큰 교회 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실시간으로 본방을 사수하셔야 돼요. 중계방송 보지 말고 본방을 사수해야 됩니다. 제 선배님이 저기 옆에 있는 은땡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거기는 유튜브로 설교를 내보내지 않는데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예배 안 온 사람은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온 사람은 봤는데 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5분 요약만 만들어서 올리신대요. 다시 보고 싶은 사람에게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도 신뢰가 생기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신뢰감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사장님이 불교 신자라서 회사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 회사가 그나마 돌아가는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사 출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변화 받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자, 그리고 사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헌신과 관련된 건데 내가 어떤 삶의 어떠한 일들을 경험을 한다든지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가령 이런 거예요. 노숙자 배식 봉사를 가잖아요.
가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가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을 보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내가 직접 체험을 하는 사례가 생기면 나는 헌신하게 돼요. 아이에게 영어 공부해라 백날 얘기해도 아이는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저 아프리카에 선교에 가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보여주면 엄마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돼요? 유엔이란 곳이 있어. 유엔. 거기 가면은 이 사람들 도울 수 있어. 국제기구들이 있어. 거기 가면 너 도울 수 있어. 근데 거기 가서 도우려면 영어를 해야 돼. 그날부터 애가 영어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트립이라는 것을 가야 됩니다. 갔다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 베트남 선교 갔다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생기면 헌신을 하게 돼요. 이게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설이라는 건 뭐냐? 내가 시험에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붙었어. 전혀 상상치도 못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 이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뭐만 배웠어요? 성경 공부만 했어. 죽어라고 성경 공부만 했어. 뭐만 생겨요? 신념만 생겼어요. 말은 잘해. 근데 다른 사람하고 싸워. 아는 지식으로 싸워요. 잘못된 거죠. 연합하라고 그래. 연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신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 저 이제 죽겠습니다. 바로 넘어져 버려.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 10년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셋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N세대는 신앙으로 연대한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다음 세대는 한 20년 있으면 이제 늙은 세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 중에 50년 후에 이제 있을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하여튼간 50년 후가 되면 여기서 대부분은 다 어디로 갔는지 가고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다음 세대란 말은 그냥 N세대, 언젠지 모르지만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바통을 이어갈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 세대는 똑같으냐 똑같지 않느냐 이런 걸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연대해야 된다고요? 신앙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연대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아이들이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신앙으로 연대하는 일에 있어서 바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요거는 굉장히 양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락이 믿음이 없었다. 가서 하면 될 텐데. 자, 우리도 이제 너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남편이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나요? 갑자기 고민이 되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고민되죠. 남편이 뭐 한다고 그래요. 너무 자신 차서 한다고 그래. 그냥 보고 계시나요? 부부끼리? 뭐라도 한마디 하거나 뭐라고 조언을 하거나 뭐라고 한마디 검토를 해보겠죠. 그 뭐냐면 방해를 위한 검토가 아니라 합력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보라를 부르셨고요. 전쟁할 사람으로는 바락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은 드보라에게 주셨고 바락에게도 사인을 주셨지만 이 일은 지금 같이 이루어 나가는 일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저쪽 상대편은요. 같이 연합해서 싸우고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은 저기 산성에 가서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라는 평지에서 이 전차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락이 혼자 나가서 싸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 학교에 보내놨죠. 엄마들이 와서 아이들 챙겨요. 근데 나는 아이를 안 챙겨요. 아이가 너무 뛰어나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싸움을 홀로 하게 놔둘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바락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약간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드보라랑 같이 가야 된다. 아마 바락은 이 성경을 아마 회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전으로 주기 때문에 성경이 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저 밑에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내리면 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손을 그렇게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후울이라는 모세의 옆에서 있었던 보좌관들이 바위에다 앉혀요. 그리고 자기들은 서서 손을 올립니다. 언제까지 올렸을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공동체는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안내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주차 봉사하는 사람, 예비실에서 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 중에 하나 또 이제 그거 있죠. 예비실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다 다른데 이런 게 같이 합쳐져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신체 부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우리 몸에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사령부는 모세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데 모세가 힘이 빠져서 기도 못할 때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이 일 하기도 바빠요. 누구 흉볼 이유도 없고 누구랑 싸울 이유도 없고 누가 나랑 같아 달라 이런 거 얘기할 시간도 모자라요. 이거 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연합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모래내 감리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이렇게 분업하고 연대하라고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요. 부모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모됨. 부모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청소년 시절부터 부모가 되는 걸 배워야 된대요. 청소년이 보통 이게 독립할 나이잖아요. 어른이 되면서 그 나이가 될 때 배워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됨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은 아무리 일찍부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경아. 네, 제가 민경이한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어요. 네, 지금 저기다 어디다 강남에 있는 어느 분한테 이렇게 놓았어요. 마담 뚜는 아니지만 하여튼 놓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연락을 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집 딸은 왜 안 해주나? 네, 해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설교의 부록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까? 이미 만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네, 또 설교 듣고 가서 빠꾸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과거의 상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은 살다 보면 인생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릴 적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상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부터 하죠. 피 검사부터 하고 찍어보죠. 뭐가 문제 있는지. 그거 상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칠 수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하다못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난 상처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아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해서 옆에 친구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요. 왜냐면 딴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바꿀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은 왜 할까요?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좀 버릴 때가 됐잖아요. 네. 더 얘기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네. 2번. 근데 상처를 아는 거가 중요한 게 난 이래서 이런 상처가 있다라고 그 상처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언제 계셨나?
나랑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 그때 예수님은 언제 계셨나? 나랑 같이 울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은 언제 계셨나? 나를 보면서 안쓰러운 눈으로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다. 이런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갖다 놓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동식 간사님, 지난번에 훈련 왔던 간사님, 이 간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너무 힘든 일이 많았대요.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 그것을 쏟아 놓으면서 기도했대요. 마음이 후련해지더래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라도 얘기를 해야 돼.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걱정되잖아요. 마스크 끼고 하든지 방언으로 하든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셋째, 용서와 자유의 정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죠? 그 사람이 왜 내 마음에, 내 생각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 이 아까운 시간에.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나의 우상인가요? 나의 하나님인가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시시때때로 나오고 밤잠도 못 자면서 그 사람을 묵상해야 되고, 뭐 때문에?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용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게 내 몸에 배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민경아.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유기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권사님이신데 그분한테 이런 걸 질문해. 그 남편이 대사까지 지내신 분이신데 아무개 집사님은 잘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그분은 잘 있습니다. 어떻게 잘 있는데요? 그랬더니 네,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 굉장히 신식 여성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잘 지내는 게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게 잘 지낸 거라고요? 저는 그거 좋다고 보는데,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을 꾸몄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남자랑 살기로 허락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녀들 그냥 잘 키워가지고 대학 교육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같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틀렸구나. 어떻게 빠꾸인가 이러면서 노 빠꾸 없어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그걸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신 비전은 뭡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다르지만 이걸 위해서 같이 합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입장에서 가족을 보면요, 가족이 사랑스러워, 가정이 화목해, 날마다 생명력이 넘쳐요.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느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남자들이 왜 집에 빨리 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리가 없대요, 집에. 그래서 옛날에 저기 이현영 교수님 하는 말이, 또 김정은 박사도 하는 말이, 책상이라도 하나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자기의 공간, 책상, 거기서 자기의 꿈이나 생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칠 건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연대의 샤우팅. 하나님이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합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데, 그거를 위한 샤우팅 한번 큰 소리로, 샤우팅이니까 3번 해야 되겠네요.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브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브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게 우리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